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오후 예배가 1시 30분, 게다가 설교는 강전도사. 이건 뭐 거의 신의 한 수죠. 네. 앞으로 20분 이내에 이제 예배가 마쳐질 예정이니까 이런 복음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고 신속하게 고향 앞으로,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벌써 한 3분 정도가 몸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길 다 밀리고 난리도 아니니까 정신 빨리 돌아오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신 거 다 아시죠?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오른편 뺨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뺨에 손을 올리시고 때리지는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손을 올리신 상태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마주 보세요. 옆 사람과 한번 봐보세요. 네, 별로 보시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주 보신 분의 오른편 뺨은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오른쪽 지금 잠이 들으셨나요? 자, 왼쪽에 있죠? 다시 이제 앞을 보시고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누군가의 뺨을 때릴 때는 대부분 마주 본 상태에서 뺨을 때리잖아요. 그죠? 뒤에서 뺨을 때리는 사람은 없죠. 이건 뭐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 이제 오른손잡이죠. 그러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 또 분이 있고, 뭐 왼손으로 올려붙인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힘껏 때릴 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 등으로 쳐야 돼요. 등으로. 그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남의 뺨을 때릴 때 이렇게 스매싱을 이렇게 딱 하면 상대방의 왼편 뺨이 맞기 때문에, 그죠?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백핸드로 이렇게, 그죠? 백핸드로 날려야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실수로 오른편 뺨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뺨 맞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인데 손 등으로 싸대기를 맞은 것 같이, 이건 진짜 경멸과 모욕의 의미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너를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왼편 뺨까지 돌려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뺨 한 대 맞았으니까 뭐 1+1 반대편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야 더 때려라 더 때려 뭐 죽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포도나무가 많아서? 여러분 단순히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많이 있죠. 근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 이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더위에 강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광야 이런 지역에서 잘 자라고 산간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식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서도 재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포도가 재배가 되죠. 유럽에서도 포도가 재배되고 미국에서도 되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포도 재배가 된다는 거예요. 2011년에 우리나라 그 풀무원이라는 식품 기업이 아프리카 케냐에 농장을 세워주고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겠는데, 그때 그 농장에서 재배하게 만들었던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재배가 가능한 식물, 이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고 너네가 가지야 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포도나무 이러면 소데스네. 그렇군요. 네, 포도나무 이렇게 하면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비유하셨던 것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하신 것도 거의 귀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었겠죠. 뭐 남의 집 자식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좋은 거 해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안수받게 하고 기도해 주십사 해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지 질질 끌고 나왔다, 뭐 억지로 끌고 나왔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손잡고 예수님께 가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나왔던 것이죠. 첫 번째 특징, 어린아이들은 인도할 때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있죠. 낯선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뭐 과자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잘 따라가니까. 그렇죠? 누가 가자고 그러면은 뭐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뭐 생글생글 웃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있는데 얘는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가고 안 따라가고 거길 내가 왜 가냐고 그러고 맨날 이러는 애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뭐 안 하죠. 안 그래도 안 따라가는데. 부모가 가자고 해도 반항하고 안 가는데 뭐 낯선 사람은 따라가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주의를 주고 누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잘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목회자들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배에 힘쓰시라고 그러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자고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이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고 마지못해 가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께 가자고 이렇게 데려갈 때 아이들이 잘 따라왔던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그죠?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부모를 잘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이 구역장을, 교구장을 또 영적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귀가 엄청 밝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워놓고 조금만 덜그덕거리면 그 소리 듣고 깨고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 귀가 밝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청력 테스트 한번 다 해보셨죠?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끼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리는 쪽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청권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청권이 넓은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가청권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아이들은 넓은데 어른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청력 프로그램, 그 청력 검사를 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기준표를 보니까 연령대별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30대 정도 됐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10대, 20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웃긴 거는 아주 고급 레벨로 갈수록 귀가 좋으면 좋을수록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대요. 이건 사람이 거의 못 듣는데요. 개는 인간의 청력의 8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존재가 있는데 돌고래들은 뭐 엄청난 초음파까지 막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뭐냐? 말씀이 들리는 가청권이 넓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같은 성도는 말씀이 툭 하면 안 들려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좀 들리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면 잘 안 들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면 잘 들리고 좀 거시기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면 잘 안 들리고 그죠? 이 말씀을 가려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안 들리시면 가청권이 좁으신 것입니다. 구정연휴 동안 회개하실 거라고.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은 잘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찌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자식 잘 되라는 말씀은 엄청 잘 들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은 안 들려요. 이게 가청권이 좁은 것이죠. 말씀을 가려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들을 귀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 체형이 있어요. 체형. 듣는 체, 은혜 받는 체. 그죠?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그러고 뭐 듣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체하는 귀. 조금 변형된 체형도 있죠. 체로 치고 거르듯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가려듣고 누가 하면 들리고 누가 하면 안 들리고 듣기 좋은 말씀을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안 들리고 걸러내고 이런 체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 2번 유형, 터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양쪽이 뚫려 있는 것이죠. 귀가 양쪽이 다 뚫려 있는데 한쪽 귀로 들어가면 터널 통과하듯이 말씀이 다른 쪽 귀로 다 통과해버려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 그죠? 터널 통과하시고 있는 분들. 설교를 듣고 있긴 한데 뭘 들었는지 졸거나 딴 생각해갖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터널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3번 유형, 스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이 증거되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쭉쭉 흡수하는 스펀지형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스펀지형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른 스펀지처럼 그죠? 말씀을 잘 흡수하는.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식물을 꽂아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메마른 곳에 물을 짜내가지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펀지형 귀가 되어서 말씀을 좀 잘 흡수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세 번째, 어리면 어릴수록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귀찮게 왜 왔냐? 애들은 어디다 쓰냐? 애들은 가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 없으니까 가라. 쓸데없이 왜 왔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시려고 아니면 뭐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들으시려고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사무실 앞에 딱 버티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오시냐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뭐 당신 만나실 시간이 있는 줄 아냐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안 계실걸요. 어디 전도사 따위가 나를 가로막냐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지 너랑 얘기하러 왔냐 막 뒤집어 엎고 밀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젠틀하신 분들은 자존심 상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 교회 다시 오나 봐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고 씩씩대고서는 다시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한 거죠. 나를 이따위로 대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 듣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그 자존심의 문제를 정말 놀라운 자세로 극복한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예수님이 자존심 팍팍 건드시잖아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구하는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나중에는 뭐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거 완전 개 취급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그러면 내가 개란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거 막 뒤집어 엎고 그래 뭐 한번 걔한테 물려볼래? 이러면서 막 진상 떨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이 상당히 많은 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함으로 제자들이 꾸짖고 쫓아내는 상황에서도 자존심 상했다고 맞서고 돌아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특징, 어린아이는 잘 따라가더라. 두 번째, 귀가 밝더라. 가천권이 넓더라. 세 번째, 어린아이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더라. 이 3가지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천권이 넓은 성도, 자존심 때문에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